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혹시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돈을 의지하거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체적으로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상황을, 내 능력을,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다윗 왕이 전성기의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수많은 이 이방 민족들이랑 싸워서 계속 승리하고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늘 갑자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죄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죄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아멘.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탄이 다윗을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물론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건데 왜 이것이 죄인가? 아니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몇 명 정도 됐는지 인구조사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다윗의 행적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조사가 왜 잘못됐는지를 또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다윗은요, 하나님께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 그럼 그것에 순종하면서 갔던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설령 인구조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번쯤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인구조사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거 하지 마. 아니면 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결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인구조사가 죄인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군사들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한 것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싸울 수 있을 만한 병력이 몇 명인가 이거를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말에 반대되는 상황이 바로 인원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원을 계수하는 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인원 계수를 하는 것은 그게 죄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죄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또 이렇게 죄가 되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을 하시죠.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십니다. 어떤 선택지였습니까?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배하는 것.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3일 동안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13절에서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사오니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고통당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게 됩니까?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것이죠. 이 7만 명이 죽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리더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의 선택과 리더의 그런 죄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고통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정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보통 나 자신의 리더를 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리더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이렇게 가족들 여행 갈 때 운전 막 하시죠? 운전하실 때 어떻습니까? 내비 틀고 보통 가시죠. 네. 그런데 내비를 틀어도 어떨 때가 발생하죠? 내가 아는 길이니까 내가 아는 대로 갈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뭐 내가 아는 길인데 내비가 자꾸 이쪽 꺾으라고 하는데 여기 안 좋아. 직진해서 가는 게 더 빨라. 이 생각을 하면서 직진을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막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요한 거는 내비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니 왜 얘 꺾으라고 하는데 왜 네 멋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뭐 시간 버리고 하느냐고 엄청 옆에서 이렇게 후사를 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욕을 먹고 또 마음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해야 되겠죠. 이것처럼 사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어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비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면 막힐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 시간대로 대충 떨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죠.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리더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다윗에게 또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다윗의 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변명을 많이 해요. 변명. 아니 이거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이랬고 이때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고, 자기의 죄를요 그대로 인정하거나 또 이 죄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더욱더 관계가 악화되고 안 좋은데,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바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 죄가 부끄러워서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행동들,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날마다 들여다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과연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우리의 통장 잔고나 인맥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 사단이 찾아와서 충동하고 죄를 범하게 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수많은 이 사단의 유혹이, 충동이 있습니다. 그런 충동에 우리가 빠져서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하루속히 무릎 꿇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기억하고 더욱더 그 관계를 돈독하게 여기며 그렇게 주님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